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배교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죠. 원래 순서가 그런 건데 이게 우리 교회 사정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 프랑스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독일어를 하실 줄 아시니까 독일어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달라. 근데 텍스트가 가룟 유다가 자살한 얘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서 나눴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럼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부조리를 보면서 많이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피었다 지는 꽃 같은 거다. 풍성하게 자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푹 꺼져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하나님의 선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 본문에는 악한 사람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본문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고요. 또 60절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그곳으로, 그 장소로 끌고 왔던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인데 악인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 있죠. 극악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악한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너도 종교 지도자잖아. 그렇죠. 종교 지도자가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합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극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들이에요. 극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몽룡이 변학도를 딱 굴려놓고 마지막 말하자면 이게 심판을 이제 언도하는 거죠. 그런 이제 시를 딱 읽거든요. 굉장히 나름 감동적인 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그 이몽룡의 시예요. 금동이의, 금으로 만든 이제 동이, 이런 이제 그릇을 말하는 좀 큰 그릇.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이거 막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옥소반, 옥으로 만든 이렇게 술상 이런 거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자, 이 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쳐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양떼를 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양떼를 잡아서 먹을 생각, 가죽으로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쌍하지는 않아요. 많이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악인이라고 해도 또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불쌍한지 67절, 6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누가? 설마 대제사장이 옷 벗고 내려가가지고 침 뱉으면서 막 때리고 그랬을까요? 채통이 있지. 대제사장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님이 직접 가가지고 막 뒤통수를 때리고 막 이럽니까? 죄인을. 그러지 않아요. 저 아랫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 이런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알고 행위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아 보였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침도 뱉은 거고 또 주먹질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미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회환을 넘어서 후회를 넘어서 이런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미친놈이구나, 네가 완전히 미쳤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위로가 되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알고서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후일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뭐 이들이라고 뭐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어.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슬프고 아픈 이 평생 의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많아요. 그렇죠. 알고 짓는 죄도 많죠. 그런데 모르고 부지중에 짓는 죄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도 바울이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만은 특히 이 말씀이 충격이었던 것은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단 사교 집단을 잡아 죽이고 그 집단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도대체 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진짜로. 부지 알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 중에 세상의 주권자와 구원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박해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항상 무시하죠. 세상의 주권자와 구원자를 항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침뱉고 부지 중에 이런 일들을 부지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잘 안 다가오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임금님이 아멘 감찰을 나갔어요. 평상복을 입고, 아니 조금 누추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임금님을 못 알아보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임금님인 걸 알았어. 어떻게 해? 그 다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할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하면 My ways in Christ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 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In Christ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In Christ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쉬운 건 뭐냐 하면 이건 분위기다. 그러니까 in Christ가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분위기를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분위기. 예.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 분위기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두 사람이 모이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좋은 분위기든 나쁜 분위기든 뭐 어떤 분위기든 만들어지게 마련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면 각 개인은 그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10대가 나쁘면 얼마나 나빠요. 착하고 순수해.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분위기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감나는 예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싸이의 흠뻑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본 분. 가보셨어요? 있으시네. 야, 그래서 이제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전 거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 추측입니다.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흠뻑쇼가 뭐 어떤 곳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흠뻑쇼니까 물이 쫙 쏟아지겠죠, 비처럼. 그러면 그 물을 맞으면서 그러면 이제 싸이의 노래가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노래? 전 강남 스타일밖에 몰라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러면 다들 그 비를 맞으면서 이걸 하고 춤을 추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바닥 분수 아마 올해도 운영할 거예요. 우리 천안시청 그 바닥 분수 하는 데 있었는데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아무리 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어른이라고 해도 거기 가서 바닥 분수 맞으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 추겠냐는 거예요. 출 것 같아요? 안 출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그럽니다. 뭐 어린 아이라면 모를까 어른이 그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해요. 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같이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즐거운 겁니다. 근데 혼자 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의 힘과 영향력인 겁니다. 분위기를 타면 사람은 춤만 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어디 돌을 누구한테 던져요. 옆 친구가 던지거든? 나도 던질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분위기를 타게 되면 사람은 진짜 뭐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산악회에서 이제 바람이 난대잖아요. 왜 바람이 거기서 날까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임의 사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뻑쇼의 사제는 누구예요? 싸이 씨가 사제가 되어서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였으면 여기 사제가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지 보고 확인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거든 뭐 우리가 그 모임을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보고 내가 이 흐름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무 흐름에나 아무 분위기에나 내 몸을 맡기게 되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타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뭐 이랬던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에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다 이런 모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지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불행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불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막을 수가 있느냐? 자, 바울이 볼 때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길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없는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안적인 흐름. 자, 구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진 않지만 그런 이 공간이 있거든요. 구원의 방주 같은 거. 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분위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다른 분위기가 주도해서 그 분위기가 각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이겁니다. 각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만 모이면 그때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 사도 바울 서신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교회. 사도 바울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약 전체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긴 해. 그러나 나 혼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미 나는 세상 사람이 돼 있어요. 진짜로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삶을,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그토록 강조를 했던 겁니다. 거기는 다른 분위기거든요. 다른 분위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끌어가는 거죠. 도대체 그럼 어떤 분위기냐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위기는 뭐예요?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자동으로 어떤 그림 하나를 떠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안 다가오거든요. 뭐 어떤 그림을 떠올리면 되냐 하면 엄마 품속에 아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엄마 품 안의 아기 어때요 여러분? 그 아기가 만족하겠죠. 평안하겠죠. 행복하겠죠. 또 뭐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는 어떤 악도 없어요. 말 그대로 무흠한 겁니다. 무죄한 거예요. 거기 무슨 죄가 있어?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는 엄마 안에서 다 이렇게 모든 걸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안의 삶과 예수님 안의 공동체가 이런 거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고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모임 가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잠깐은 뭐 기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게 주님 안의 기쁨과 주님 밖의 기쁨은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 밖의 기쁨은 계속 우리가 따라다녀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그걸 추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뭐 계속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또 강도도 점점 강해져야 되거든요. 주님 안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뭐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저절로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분위기 타 보세요. 그러면 욕심만 동합니다. 욕망만 동하게 돼 있어요. 모든 모임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모임은 다 그런 겁니다. 그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결국 분위기입니다. 내 생각의 분위기고 내 삶의 분위기고 그런 거죠. 이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후회와 회한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했다. 이게 생각은 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걸 하고 저걸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공동체를 지향할 뿐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분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집니다.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가 하는 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게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가수들이, 남자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은 그냥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옷까지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랬대잖아요. 신앙생활도 큰 맥락에서 보면 틀리지 않아요. 나 혼자는 어색해. 그러나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이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더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에 올라타서 이 분위기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분위기를 따라서 다른 분위기에 다른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와 이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은 위험합니다.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모임을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관계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은 위험한 것이고 아무 흐름에나 내 몸을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워나가고 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돼서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 분위기를 따라서 사는 것, 이 흐름을 다
타서 나도 같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와 함께 꼭 덧붙이고 싶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67절 6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착각이 이제 이건데,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목적이 바르면 수단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바르니까,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폭력쯤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 몇 명 정도는 뭐 죽여도, 그렇지 않아요. 대의를 위해서 사람 몇 명 죽여도 되잖아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10명 정도 희생양 괜찮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담 정도는 일도 아니야.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악담이 아이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뭐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다고, 선하면 그 정도는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장사 지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느껴지는 바가 없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욕해서. 어떤 새끼부터 찾아갈까? 어떤 새끼부터 만날까? 대제사장? 빌라도? 날 끌어간 놈? 내 얼굴에 누가 침 뱉었어?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감동적이죠. 안 찾아가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짜라 그랬지, 엎드려 뻗쳐, 몇 대 맞고 시작할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비인간적으로 아주 못된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영적인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영적인 품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항상 선으로 대응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선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어떤 악이 당신을 공격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중요하죠. 그럼요.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날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그 수단입니다.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는 목적만큼,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수단인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느냐,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적, 수단 모두 아름답고 선하기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저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마저도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길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길거리에다 휴지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그럼 그 작은 거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행사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악인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며 주님 행하셨던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실수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하죠. 여전히 죄는 짓죠.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후회와 회한의 삶을 살지 않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후일에 후회와 회한으로 눈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길이 여기 있으니 평생 주님 안에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악인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구원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존재를 어느 순간 파악한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착하게 살 수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건 고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여기에 이런 바람이 불면 이런 바람에 휩쓸리고, 저런 바람이 불면 저런 바람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이 분위기를, 이 흐름을 우리가 우리 몸에 익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좋아야지. 좋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흐름을 타느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강요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거고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어떤 흐름인가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즐겁고 재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의 삶의 어느 토막을 보더라도 천국에 가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 토막이 있을 거예요. 2023년의 이 토막도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축복하시는 자녀로, 상 주시는 자녀로,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흐름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흐름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참된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 백성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곳에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의 공동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선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인생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꽃과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더 큰 소망을 갖고 더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며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